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중에서 25절부터 3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잘 평소에 이제 항상 한창 사춘기라서 잘 표현을 안 하는데 무선 마이크 할게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영상 편지를 하니까 말들도 잘하네요. 특별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승아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승아를 어떻게 재밌게 해주시는지 많이 웃게 해주시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네. 최선락 전사님 집에서 배달 음식 잘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더 이제 있지만 많은 전체가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계속 우리 자녀들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러게요. 항상 그냥 말로만 들어도 좋죠.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랑을 다 갚겠습니다. 다 물론 제대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로 아주 부모님들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옛날에 저 학생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보통 우리 학생 예배 때 성경 봉독을 이제 성경 읽는 것을 이제 학생이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회자가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이제 읽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경하라라는 것과 공격하라는 완전히 다르겠죠.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부모님 아까 오전사님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거는 부모님의 뜻,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하도록 해드리는 것.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의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부모님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약하신데 뭘 음식을 만드시냐, 뭘 청소하시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뭘 돌아다니시냐, 그냥 가만히 집에 계시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걸 제가 가끔 듣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듣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부모님들을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연세 드신 어르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운동하시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자녀들께서는 하여간 물론 뒤치다거리가 힘들긴 하지만 물론 부모님들이 가끔 사고 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죠. 그 아버지를 또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그 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 그러고 고조 할아버지라 그러고 몇 대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죠. 그런데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할아버지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할이라는 뜻이 하나다,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는 계속 같은 아버지, 계속 같은 아버지로 내려온 것이죠. 그 아버지의 가장 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담 할아버지죠. 아담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이름을 아담이라 하였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한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섬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맘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한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전부 다 그 아버지와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저의 유산의 그 몫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생전에 계신데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하게 큰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었습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받을 몫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불효막심한 아들을 잡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낙인을 찍어서 동네에서 쫓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아주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관계가 다시 회복될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며칠 안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더군다나 떠난 곳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집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지긋지긋하다. 이제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부모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멀리 떠나버리겠다. 먼 나라에 가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재산, 자기의 몫을 다 그냥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안 좋아서 노골적으로 가정을 떠나버리는, 그 부모를,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그런 둘째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명을 잘 따랐다라고 자기 입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도 역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평 속에서 겉으로만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금이가 있고 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대상은 지금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2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는 것을 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 비유인데요,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런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아버지와 떠나겠습니다라고 떠나버린,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나버리고 낭비하고 죄에 빠져 있는 그 둘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역시 이 큰아들, 맏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전히 이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이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아들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맏아들의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맏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내고 할 수 없이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먼 마을 바깥이 잘 보이는 아마 그 마을 입구에서 지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소식도 어렴풋이 들리긴 하겠지만 이 아버지는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를 큰아들이 매일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 불만이 더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맏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아들이었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행했어야 맞는 것일까요? 그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계속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둘째가 너무 걱정되는구나. 어디 가서 다치진 않았을까? 어디 가서 위험에 빠지진 않았을까? 어디 가서 병에 들진 않았을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럼 맏아들이 만약에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둘째 아들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하인들이 많으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둘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둘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아버지에게 둘째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둘째가 지금 제가 둘째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 차마 큰아들에게 명령하지 못했지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둘째가 돌아오도록 큰아들이 뭔가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속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그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아버지는 그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 우리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노력하고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보고 쫓아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 옷을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를 맞이합니다. 당연히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잔치 소리가 벌어지자 이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나와서 큰아들을 또 설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큰아들은 화를 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 해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시고는 저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원래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당신이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둘째는 내 형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동생 아닙니다. 저 당신의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첫째 아들의 지금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니 혈연인데도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습니다라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2절에 보면 저 사람은 이 너의 동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너의 동생이다. 그러니 우리가 32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너와 내가 한 가족으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저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의 동생이다, 너의 형제다,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이웃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즐거워해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맏아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느냐? 나의 큰 아들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의 둘째 동생들, 잃어버렸던 사람들, 너의 이웃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의 잃어버린 너의 형제들을 데려와라. 두 번째는요, 그 잃어버린 형제가 바로 너의 형제,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사랑해 주거라.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맨날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속상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요. 보라,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정말 아론에게 기름 부은 그 기름이 그 아론의 수염을 타고 이렇게 쭉 흘러내린 것 같다. 이렇게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공경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오늘 두 가지 잊지 말고 우리 실천하십시다. 잊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너 잃어버린 형제들을 데려오거라, 찾아오거라. 또 그 잃어버린 형제가 너의 이웃이고 너의 형제다. 그러니 사랑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그 우리의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